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악인의 꾀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길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향기를 마음껏 내뿜는 그런 우리들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전에 고린도 교회 방문이 연기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그 이후에 3장에서 추천서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고 싶었는데 연기가 됐던 그 이유는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덜 생각하는 것 때문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데메드리오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사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급히 에베소를 떠나야 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일정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전혀 계획이 없던 드로아로 갔었던 것인데 그 드로아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그 복음을 어디로 가든지 전하는 목적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도 하였지만 또 디도를 통하여서 그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한 목적도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오늘 보아서 알다시피 드로아에서 결국 디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 또한 거기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 극심한 염려 그리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 관심이 아주 지극했고 또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린도로 향하는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계획하고 또 판단하는 그대로 또 약속한 대로 어디서 만나자 약속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판단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14절부터 이제 또 이 서신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선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만나기로 한 드로아에서 그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심을 바울은 경험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고백하기를 당시에 승리의 행진, 황제나 그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개선하여서 이긴 후에 다시 금의 환향에서 자신의 그런 고향으로 또 성으로 들어갈 때 그 길가에 미리 향을 피워놓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그렇게 풍기는 데에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런 관례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이 가는 그런 길에도 그런 승리의 향기, 냄새가 넘쳐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는 그 길에는 항상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또 디도를 만난 그런 이야기 또한 하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기쁜 소식을 들었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마음 또 심령이 편치 않았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하심을 그렇게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신의 사도직에 빗대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나는 번제물과 같이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것이 자신의 사도직이라고 또한 인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공중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후각을 그렇게 자극하는 그런 향기인데, 어떠한 후각을 느끼는 그런 사람은 그 향기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향기를 쫓아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향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 매력에 이끌려서 그 향을 맡으며 그 향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망하는 그런 길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 또 망하는 자에게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자는 결국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 향기로운 향기이지만 그것이 악취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그런 분임을 깨닫고 믿으면 생명의 원천, 그 향기가 생명의 원천이 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것을 악취로 여기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면서 떠나버려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향기를 내뿜는 역할,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런데 또 이 향기를 내뿜는 역할을 하는 이 힘,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향기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천, 그 근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반문하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학식도, 또 여러 가지 가문도, 집안도, 열심도 너무나도 뛰어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자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들, 그런 것을 높게 여기지 않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17절에서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바른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합니다. 혼잡하게 한다, 17절에서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은 마치 예를 들어 시장에 과일을 사러 갔는데 잘 보이는 윗편에는 최상품의 그런 상품을 두었는데 아래쪽, 그 밑에 쪽에는 좀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두어서 결국에는 소비자를 속이고 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소비자들에게는 해로운 일이지만 그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이익이 되지만 결국에 그것은 거짓된 행위고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혼잡하게 행하는 것,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들로서 할 일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 같이 거룩한 행실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도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으며 또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땅히 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함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무늬만,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 그 내면과 외면 모두를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영향력이 없이, 선한 것이 없이 속이는 듯한 그런 속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순결하여져서 겸손과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이나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그런 세상의 모습들은 일절 버리고 또 우리의 학력, 능력, 또 돈, 명예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반짝반짝거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헛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바울은 추천서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전혀 자신은 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추천서를 내놓으면은 너의 사도권을 조금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떤 다른 높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이렇게 써서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은 자신의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천서와 같이 사도권, 그리고 또 어떤 그 명예나 그런 것에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천서였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한 사람이 쓴 추천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추천서를 한번 적어서 자신이 바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른 지도자, 바른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추천서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행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 그런 추천, 그런 것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절대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사도의 그런 권위를 알려줄 수 있는 것, 또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주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자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추천서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적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한낱 종이에 적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역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또 그 추천서의 일부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확실한 추천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쓴 것보다도 사람이 쓴 것보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고 종이로 쓰는 것보다 마음에 쓰는 것과 같이 더 확실하고 진실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쓴 추천서가 아닌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확신이 있는 이 추천서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에 사람이 쓴 추천서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진 그 확신이 바울에게 진정한 확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만으로 바울에게 그리고 추천서를 원하던 자들에게도 그 모두에게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 추천서를 원하는 자들 그리고 추천서를 내지 않는 자신에게도 당당한 그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확신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었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스펙 그런 것으로 편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확신과 또 믿음으로 편지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후반부에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이렇게 추천서를 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추천서를 내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들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과 지식과 소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얻는 추천과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또한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신과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과 방법이 더 소중한 것인지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17절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의 스펙이라고 최고의 내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고백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오늘 말씀에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높은 사람들, 한자리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한 장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것 같습니다. 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편지에서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바른 일이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확실한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추천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추천,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그 추천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추천은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소유와 그런 세상의 어떤 것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존재에 초점을 두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내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키면서 행하면서, 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35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 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순절 감사원금 박현준 형제, 그리고 감사원금 이승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435장 찬송하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